5월 4일 운동회 하는 학교. 어디 한샘? 대부분이 다 5월 4일 운동회 하네? 5월 4일도 쉽을까? 5월 4일 쉴까? 왜 갔노? 현수가 5월 4일 우리 쉴까? 니 놀러 가지? 베트남 간다고? 국내에 없다면서. 가면서 니 상관없네 뭐. 그래 5월 4일도 5월 4일은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인가? 다음 주 쉽니다. 안타깝더라도 아니 어린이날 연휴에 꼭 어디 놀러 가야 되나? 내 같으면 아예 마음 먹고 애들 데리고 와서 그동안 못 읽은 책 실컷 읽고 뭐 이런 거 하겠다. 우리 연구소는 문 엽니다. 뭐 수업 강의 이런 건 안 하지만 저도 밀린 책 좀 읽고 이래야 되는데. 대서중학교 2학년에 가서 제가 책을 소개하는 수업을 7월 달에 하거든요. 11반을 한대, 11반. 2학년 반마다 들어가서. 옛날에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어떤 학교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호시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좋았던지 이제 그 선생님이 대서중학교로 왔는데 그 2학년 아이들에게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권장도서 목록 가운데 이제 한 2권 정도를 제가 소개하고 또 제가 추천한 책 한 2권 정도 소개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45분짜리 수업을 7월 달에 11번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휴. 근데 그 교육부에서 나온 권장도서 목록 보면요, 사실은 대학생이 읽어야 될 책들이야. 대부분. 근데 중학교 2학년 책으로 막 추천되고 있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막 하여튼. 서울대 권장도서 목록도 똑같아요. 서울대 권장도서 목록은 고등학생들, 서울대를 지망하는 고등학생들 읽으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 보면요, 대학교 다니도 못 읽을 책 수두룩해. 정말 어렵고, 이제, 인류가 나온 유명한 저작들, 이런 걸 고딩들 보고 읽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똑똑한 고딩이라 하더라도 무리죠, 무리. 그러니까 권장도서 목록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죠. 전부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서. 자, 이걸 다시 이제 우리 초딩 버전으로 소급하면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할 때도 요즘 제가 학교마다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늘 강조하지만 쉬운 책 읽기를 해야 돼, 쉬운 책 읽기. 글밥 많은 책 읽기 이런 거 말고 아이들이 그냥 부담 없이 읽고 소화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질도 좋고, 사실은 좋은 그림책은 질도 좋고. 아이고, 중학교 권장도서 목록을 보고 내가 읽을 책이 잘 없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전부. 겨우 이제 어린 왕자? 사실 어린 왕자도 쉬운 책이 아니죠. 철학책이라서. 근데 어린 왕자는 작년에 누가 소개했대 벌써. 그거 빼고 또 셰익스피어 사대비 그거는 할만한데 그것도 또 작년에 누가 소개했대. 그거 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학생도 읽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만한 책 있으면 내한테 몰래 카톡 좀 날려. 그럼 제가 읽어보고 소화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소개하는 강의를 할 거거든요. 제 독서 경험 이런 거 할 건데. 그리고 혹시 시간 나시거든 이번 주에 제가 했던 이 신천초등학교 강의 꼭 한번 들어봐. 신천초등학교 가서 엄마표 영어 소개하는 인문 작년에 늘 하던 강의인데 강의가 새로운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런 반응을 처음 받아봤어.
제가 무슨 말 하니까 바로 박수치고 막 이러더라. 와. 아니, 다른 학교에서 똑같은 말 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다 눈 뻐 뜨고 뭐, 그래가 우했다고 이런 식인데. 신천초등 가니까, 우리 아이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 키우는 게 좀 서글퍼 보여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하니까, 뭐,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대? 와. 그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이, 호흡이 잘 되는. 참 신기해요. 똑같은, 뭐,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에 가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학교 가면 좀 답답하고. 근데 또 뭐 소통이 잘 된다고 뭐 거기 온 분들이 전부 떼거지로 막 우리 카페 들어오진 않더라고. 내 생각에 소통 안 되고 강의가 좀 엉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나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명강이었다고 생각되는 데서 오는 분들이랑 똑같아요. 이상하죠. 그 학교 가가지고 신주천학교 이제 그 6학년 담임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카페 회원인데 이분이 이제 저를 추천해서 거기 갔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하여튼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지난 토요일 날 아빠하고 애들하고 우리 연구소에 왔대. 우리 문은 안 열었는데. 강의를 아빠하고 다 같이 든다 하더라. 그런 엄마 있어? 없지. 신기하더라. 그리고 뭐 하여튼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뭘 찾고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막 연구소 출근도 안 하고 그 앉아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이랬잖아요. 뭘 해도 허전하다 카대. 그런 기분 나나 몰라. 박진영이 그랬잖아. 내가 지난주에 박진영 이야기 했어요? 이게 정상인데 사실은 뭘 해도 허전하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대표적인 이제 한 여자가 있어. 그 팔레스타인 근처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거든요. 도시지, 도시. 여기 이제 혼혈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태인들의 피도 흐르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피도 흐르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무시하는 혼혈족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요한 그 때도 예루살렘에 못 올라와. 왜냐하면 무시하고 막 박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신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그 신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돌로 된 성전을 지은 역사가 솔로몬 때. 다윗이라는 솔로몬 아나? 솔로몬 알아? 알긴 아나? 들어는 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제 워낙 전쟁을 잘해가지고 자기들 말로 하면 신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 그래가지고 막 정복한 나라들에서 좋은 건축 자재들 다 모아가지고 원래는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사고를 한번 쳤죠. 자기 부하 장군이 있는데 부하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목욕하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부하 장군의 아내하고 간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뱄어.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날까봐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렀어.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이제 와이프하고 동침시키려고. 그래야 그 아기 임신한 걸 눈치를 못 채잖아. 근데 이 부하 장군은 또 굉장히 순수하고 충성심이 강해서 전쟁 중에 자기가 여자하고 동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왔다 그냥 가뿐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안 들키려고 그 부하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가 전사시켰잖아. 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유일한 치명적인 실수죠, 실수. 나중에 다윗은 이제 그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맨날 그 침상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온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당시 제일 좋은 건축 자재가 뭔가 하면 레바논에서 나는, 레바논 알죠?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나라 하나인데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 아름드리 나무인데 이 백향목을 다 가져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마라 하면서 네 아들 때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또 있잖아요. 너무 또 그것도 고맙다고. 저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나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하 장군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 참 기이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실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이 실수를 통해서 또 예수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거야. 솔로몬에게서 또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거든요. 하여튼 솔로몬 때 이제 그 유명한 성전을 짓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슨 이야기도 뭐 집 짓는 이야기 하고 있네. 근데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리 갔지? 아, 그래.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이제 주변 강대국이 침략해가 다 부서져.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성전이 뭔가 하면 예수 시대에 예수가 오기 한 30년 전인가 몇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거든요. 헤롯. 좀 들어봤어요. 헤롯의 성전이라고 해서 한 60년, 70년 걸려서 지은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신을 섬기는 짓을 못해. 왜냐하면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따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을 섬기고 이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예수가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래가지고 제자들 보고는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 하고 자기는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이제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근데 한 여자가 딱 물길로 온 거라.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길로 왔길래 예수가 우물물 떠먹어야 되는데 뭐 이게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 내 물 한 잔 도 하면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을 한 잔 떠줘요. 그 물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지? 좀 어렵나? 아니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은 여자에게서 얻어먹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예수가 그 인생의 목마름은 네가 내한테 해소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 말 거는 거죠.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갑자기. 그 진순천왕 선생님 만났는데 그 목마르고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갈증이 있는 우리 인생을 그 여자가 대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여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가 하니까 여자가 이제 자기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대표적인 말이 뭔가 하면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목마름의 본질이죠. 그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남편이라는 말은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어떤 대상, 이걸 보고 남편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다 여러 남편을 거치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라는 남편,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제 따르고 이러잖아요. 커서는 결혼하면 이제 육신적인 남편도 있고, 그죠? 외로움을 달래고 뭐 이렇게 그 여자로서 부족한 것을 이렇게 신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살아보면 돈이라는 남편. 인생에서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줌마들 3명이 모여서 밥을 먹더라고.
그 아줌마들이 밥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열심히 토론을 하대, 진지하게. 결론이 뭔가 하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이 있어 인간 구실을 해 하면서. 이런 뭐. 그러니까, 돈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남편이 되는 거예요.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남편, 어떤 사람은 일이라는 남편, 어떤 사람은 취미라는 남편, 전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여러 개에서 거치면서 내 인생이 만족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살죠.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면 그 어느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좀 부족하고, 박진영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까 마을에 음식 구하러 갔다 했죠. 배가 고파지고, 그래서 제자들 음식을 구해왔어. 선생님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하면서. 지금 굶었거든? 근데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예수가 이제 깊이 만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여자도 만족하고 예수도 기뻐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따로 있다 이렇게. 그 제자들 벙 쪄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빠지게 음식 구해오라 해놓고 음식 구해오니까 내가 알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물길로 왔죠. 물이 필요해서 물길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 마음을 깊이 알아주니까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로 뛰어내려가는 거라.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죠. 사람들아 다 와봐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초등학교 가가지고 이번 색다른 경험을 했잖아. 그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꼭 성경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항상 목이 말라서 무언가를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남편하고 함께 우리 카페에서 열심히 뭘 듣고 있대. 그리고 그날 강의 끝나고 우리 카페 와가지고 대화명을 바꿨어. 대화명은 뭐라고 바꾼 줄 알아요? 이끌림이라고. 신기하더라고. 뭐 어떤 것이 이끌리고 있다는 뜻이죠. 제 스승도 자서전을 썼는데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월간 잡지가 있는데 월간 잡지에 매달 몇 년 동안 연재한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쓴 그 자서전 비슷한 수기가 있는데 그 수기의 제목이 뭔가 하면 주의 손에 이끌려 이런 제목이에요. 제 스승도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대. 이끌린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이죠. 복된 말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저도 어쩌면 그 마음이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신천초등학교 강의 들어보라 한다는 게 지금. 하여튼 이날 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들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니까 막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있잖아요. 매번 강의하러 가는 학교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하긴 뭐 다 박수 쳐도 뭐 내하고 이웃에 함께 살 사람은 극소수죠. 박수 안 쳐도 막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은 자, 이거 아주 단순한 그림책이에요. 유리 술레비츠. 유명한 분인데, 의외로 이제 일반 우리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죠. 마치 앤서니 브라운이나, 존 버닝햄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원래 이분이 35년생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35년생이면 80대지. 칼데콧을 3번인가 4번 받은 분이에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뭐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칼데코서 그렇게 많이 봤나 몰라. 이분이 쓴 아주 간단한 그림책 보물. 유리 슐레비츠. 이분이 쓴 그림책 유명한 거 많아요. 뭐가 있지? 새벽? 그래. 유리 슐레비츠의 새벽. 또 요즘 제가 학교 가서 소개하는 비교적 최근에 칼데코 받은 책이 무슨 꿈의 지도? 8글자인데? 내 방에도 있는데 무슨 꿈의 지도라는 그림책 있어요. 내가 그린 꿈의 지도? 내가 만난 꿈의 지도. 거기 보면 이제 이 유리 슐레비츠가 유태인인데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옛날에 왜 유태인들은 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침략한 나라들이 전부 유태인들을 세계각지에 흩어버리죠. 이게 디아스포라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폴란드에 유태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대. 그러다가 어릴 때 아기 때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폴란드를 침공하죠. 바르샤바를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에 휩쓸리면서 이제 폴란드를 떠나서 온 데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절박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대. 프랑스에서도 살고 이스라엘에서도 살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미국 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 내가 만든 꿈의 지도 이게 이제 그 떠다닐 때 유럽 전역을 이렇게 떠다닐 때 먹고 살 게 막막하던 이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죠. 아버지가 빵을 사러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사러 나갔대. 근데 빵 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고민 끝에 빵을 안 사고 세계 지도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뚝 들어오니까 엄마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 영감 미쳤나 하면서 막. 유리 슐레비츠도 빵을 기대하다가 아빠가 지도를 사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빠가 용서가 안 되더래. 그랬다가 너무 심심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아빠가 사온 세계 지도를 벽에 방 한쪽 벽에 붙여놓고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늘 놀았대. 그림도 그리고 상상도 하고 막 이러면서요. 그때 이제 자기 유년기에 그 아빠가 사온 세계 지도 그걸 회상하면서 쓴 게 그 유명한 내가 만든 꿈의 지도라는. 저도 우리 애 어릴 때 큰 꿈을 꾸라고 교보문고에 나가가지고 세계 지도를 샀잖아. 그때 돈으로 12만원, 13만원짜리 세계 지도. 엄청나게 이만한, 그리고 그 코팅돼 있는 세계 지도 12만원, 13만원 굉장히 비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세계 지도 사다가 우리 아이 방 한쪽 벽에 항상 붙여놓고 있잖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면서. 그리고 아예 방문 앞에는 항상 우리나라 지도 전도를 붙여놓고요. 저하고 이제 어디 체험학습 갔다 오잖아? 포항을 갔다 오잖아? 가면 항상 포항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그 포항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려고. 대구에서 포항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초등 작년 때 이런 거 좀 해봐요. 어디 무택 빼고 놀러 다닐 일이 아니라, 그저 전도 같은 거 붙여놓고, 우리가 갔다 온 곳이 어딘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재밌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파악하게 되죠. 애들 보면 막 지도 퍼즐 맞추게 보면 뭐 어디 있는지 무슨 도시가 붙은지 잘 모르더라고. 심지어는 고학년도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거 하면 좋죠. 보통 지도를 통해 저도 내가 그냥 무슨 천재라서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육아서적을 읽고 저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배운 거죠, 사실. 내가 어느 책에서 배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면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데 좋죠. 꼭 국사 공부시키고 세계사 공부시키고 이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놀기 삼아서. 옛날에 또 어떤 수기를 읽다가 전국 수석한 어떤 엄마의 수기를 내가 여성 잡지에서 읽다가 그 엄마는 애가 4살, 5살 때부터 국어사전을 사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저도 막 동네 서점 뛰어가가지고 어린이용 국어사전 민중서관인가 뭔가 어디서 나온 어린이용 국어사전 사다가 항상 놔뒀잖아. 그 엄마가 수기가 TV 옆에 항상 놔뒀대. 애가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찾으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대답하기가 어렵고. 근데 우리 애는 사전을 거의 안 찾았죠. 왜냐면 제가 너무 대답을 잘해가지고. 제가 어떤 낱말을 딱 물으면요.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사회과학적 표현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 그래서 어떤 낱말을 물으면 그걸 이제 정식화해서 이렇게 비교적 사전에 가깝게 표현하는 능력이 제가 좀 있어요. 자랑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국어사전 거의 안 찾아봤어. 아까 수기에 그 애는 그렇게 국어사전 하도 찾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사전 찾기 대회에서 우승했다 하더라. 사전을 하도 찾아가지고. 그 유리실 르비치의 새벽도 있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한 30여 권의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 여기도 보면 숨어 있어. 애들 데리고 와서 찾아서 한번 읽어줘봐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택한 그림책은 보물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아주 단순한 유아틱한 교훈적인 이런 그림책인데 아니 넘어가다 안 넘어가는 건 뭐고? 내게 옛 대가들의 기법을 가르쳐 주신 거트루트 홉킨스 선생님과 피터 홉킨스 선생님께 옛날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삭은 어찌나 가난한지 저녁도 굶고 자기 일수였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수도로 가면 왕궁 앞 다리 밑에 보물이 있으니 찾아보라 했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야. 잠에서 깬 이삭은 이렇게 생각하곤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흘려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꿈을 꾸자 이삭은 긴가민가해졌습니다. 정말일지도 몰라. 이삭은 먼 길을 나섰습니다. 때때로 마차를 얻어 탔지만 대개는 걸었습니다. 숲을 지나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을 넘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왕궁 앞 다리로 가보니 보초들이 그곳을 밤낮 없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삭은 감히 보물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다리로 가 해질 무렵까지 주위를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초대장이 물었습니다. 여긴 날마다 무슨 일이시오? 이삭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초대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봤나? 그깟 꿈을 믿고 신발청이 다 닳도록 걸어오다니. 이봐요. 나도 언젠가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라면 나도 지금 당장 당신이 떠나왔다는 그 마을로 가 이삭이라는 사람 집 아궁이 밑에서 보물을 찾아봐야 할 거예요. 보초대장은 이렇게 말하고 또 껄껄 웃었습니다. 이삭은 보초대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산을 넘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숲을 지나
그 꽃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마차를 얻어 탔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은 집으로 들어가 아궁이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 정말로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벽 한 귀퉁이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다. 이삭은 보초대장에게 값비싼 보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가난하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끝. 정말 간단하죠? 이삭이 꿈에 왕궁 수도로 올라가서 수도 왕궁 앞에 있는 다리 밑에 가면 보물이 있다, 이런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대. 그래서 지나갔대죠. 두 번째도 안 믿었대. 지나갔대죠. 세 번째 또 그 꿈을 꾸니까 그런강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닐걸? 그게 다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옆불떼기서 다른 옆에 애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속삭여.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강 하면서. 우리가 애들 학교에 보내고 밥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엄마들이 계속 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아니야, 뭐 그거 아니랬어 하면서 이제. 근데 그런 얘기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강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이제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는 거죠.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어때요?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가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떤 말을 들으면 그런갑다 하게 되는 거라. 처음에는 아니지, 뭐 이렇게 내가 소신 있는 것 같아. 근데요, 얼마 못 가. 아무리 지가 고집 세고요, 저 인간은 절대로 뭐 이런 사람도 계속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런갑다 한다니까. 며칠 전에 우리 큰 처남댁이 저한테 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개명 허가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자기는 글솜씨가 너무 없으니까 내보고 써달래. 제가 제 강의 들은 엄마들 그 소장 이런 것도 많이 써주잖아요. 법원에 뭐 소송할 일 있으면 저한테 막 하면 내가 막 명문으로 막. 그래, 우리 큰 처남댁이 한 보름 전부터 계속 개명허가 신청서 써달라는 거라. 근데 내가 요즘 강의 다니고 바쁘고 강의하니까 PPT 만들고 뭐 내가 할 일도 바쁜데 애도 수학 공부 채점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근데 3일 전이니까 또 카톡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제발 뭐 한턱 낼 테니까 써달래.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도 자기 동생하고 뭐 한꺼번에 3명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라. 우리 큰처남댁도요, 명색이 산여대학 나왔어. 영양사 하던데.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나왔나? 근데 이제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처남댁의 남동생이 무슨 사고로 이제 일찍 떠났고, 또 뭐 병도 생기고, 뭐 이제 뭐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인생이라서 그런 거죠. 어떤 집도 다 그런 게 있어. 이거 소문 안 내고 이제 내 혼자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오만 생각 다 하죠. 뭐 이사를 잘못 가서 그렇다. 뭐 옛날 어른들 꼭 하는 말이 그런 거라. 이사 갈 때 나를 잡아가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그렇다. 뭐 아니면 뭐 전현이 시집을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또 평소에 미워하는 누구 찍어가지고 막 거기다 막 덤태기 씌우고 막.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듣다 보면요, 불안해진다니까. 우리 처남댁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은 거야.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 이름을 무성의하게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성명학적으로 딱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볼 때 옛날부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숙자 돌림이, 숙자 들어가거든? 태숙이야, 우리 처남댁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가면 엄마도 막 이런 거 바꾸고 싶지. 자자나 숙자 들어가면. 평소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주변에서 뭐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죠? 4년제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구타를 가는데 가봐.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구타를 댕긴다니까? 이상하죠? 이 사람은, 아무리 지가 똑똑한 것 같고 이렇잖아? 뭐 소신 있고 강단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슬금슬금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게 열매를 맺는다? 씨가 뿌려져서?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씨를 뿌림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물론 밭이, 흙이 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거 비유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엉겅퀴나 잡초라고 비유하죠.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을 찌르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씨를 보고, 그죠? 보통 엉겅퀴나 가시덤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엉겅퀴나 가시덤불을 내게 뿌려지면 결국 내게서 뭐가 나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거죠. 엉겅퀴는 열매가 없는 식물이라는 뜻이고, 가시덤불은 늘, 그죠? 내게 누가 가까이 오면 찔리고 상처받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씨가 뿌려져서 내가 불안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면 내가 늘 누구를 찌르게 되죠. 상대방의 평화나 안식을 내가 빼앗게 되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그런 이제 안식하느냐,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늘 상처받고 자존감을 상하느냐, 이게 어디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 말이 시죠. 우리 속담에 말이 시 된다 이 말 있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이 시처럼 우리에게 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그 성경이 제일 앞부분에, 그죠?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소울 해가지고 산 혼이 되었다. 이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뇌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는 뇌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이게 뇌인지 이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할 때 혼이죠. 그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무엇을 불어 넣으니까 무엇이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것을 뿌리면, 어떤 밭을 보면요, 복숭아 씨를 뿌리면 복숭아 밭이 돼. 지금 청도 가면 이 4월 되면 복숭아 꽃이 만개가지고 정말 보기 좋거든. 우리는 벚꽃밖에 모르죠, 도해지 있으면. 청도만 나가도, 그죠? 복숭아 밭에 가보면 진짜 복숭아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니까. 벚꽃 잽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밭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포도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밭이 되는 거라. 밭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밭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 밭에는 밭대기 해, 밭대기. 밭대기라고 알아요? 열매가 미리 맺힐 걸 알고 미치 밭을 통째로 돈 주고 사놓는 거라. 도해지죠. 농수산물 시장 가락동, 그죠? 이런 데서 좋은 수확물이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은 밭을 통째로 사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갔기 때문에 이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는가가 내 인생의 존엄과 가치를 결정해요. 그 잘못 뿌려지면 개판되고. 저는 어릴 때 이제 잘못 뿌려져가지고, 씨가 저게 잘못 뿌려져가지고, 노름, 도박, 바둑, 이런 씨가 많이 뿌려졌어. 그래서 한참 내 검정고시하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맨날 바둑 두러 다니고요. 바둑을 하려면 아예 바둑으로 갔으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라. 바둑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잖아요. 검정고시 할 때 내가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경대 안 가고 좀 서울로 올라갔으면, 이제 여러분들 안 만나고 내가 여의도에서 놀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씨가 잘못 뿌려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갔다죠. 맹모 삼천이라고 하잖아요. 3번 이사 갔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환경에 가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맹자가. 많이 들어봤죠? 어디 동동묘지 있는 데 살았더니 늘 곡하는 연습을 하더래요.
또 시장에 갔더니 늘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다 하죠.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되면 그 씨를 내가 뿌림받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 영향을 꿈을 꿨다는 말이 그 말이죠.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지. 그죠?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왕궁 저기 가면 뭐가 있다. 보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럼 진짜 그런가 하고, 또 수도를 동경하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하듯이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인서울 시키고, 모든 한국도 이래 생각하죠. 인서울 하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된대 하면서, 서울에 있는 산인대학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볼 때 무시할 것 같은 뭐 이상한 대학도 있잖아요. 한성대학이니 뭐 이런 데도 10%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자꾸 듣다 보면 긴가 그런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몰려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3번이나 꿈을 꾸고 나서 결국은 왕궁을 향해 가잖아요. 자, 우리도 어떤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을 자꾸 듣죠.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언젠가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언젠가는 이걸 위해서 멀리 떠나가죠. 고생하면서. 여기 이삭 보니까 아주 비유적으로 재밌게 써놨어요. 때로는 마차도 얻어 탔지만 대부분 걸어갔대. 개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데는 좀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 만족이 없고 쫓기고, 그죠? 여유가 없고 막 이렇죠. 이런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왕궁까지 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국 이걸 발견하게 돼요.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권한 이유가, 거기 보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말년에 죽음을 예정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들을 인터뷰해서 낸 책이라고 했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엘리자베스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키블러로스 그래요. 우리 태기 엄마 공부 많이 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예요. 하버드 대학에 있으면서 임종 전문 작가라고도 하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전부 인터뷰해가지고요. 그래서 책으로 낸 게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권했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전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왕궁까지 가본 사람들이죠. 끝까지 올라가 본 사람들,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 근데 가보니까 왕궁 다리 밑에 보물이 있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보초대장처럼 돌아가서 너 집 앞에 아궁이를 파보라 하나? 뭐라 했노? 꼭 이런 식이라. 그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 인생 수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들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젊을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아쉽잖아요. 돈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은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딱 돌이켜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제일 아쉽대.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영어 번역본으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이 책을 읽은 친구가 하는 말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now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속는 거죠. 먼 미래에 어딘가에 가면, 무엇을 성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다 이게 여기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가보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보물이 있는 거라. 그리고 보초대장이 농담했거든. 지금 자기가 꿈에
어느 마을에 뭐 이삭이라는 사람 집 아궁이에 가면 보물이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서 파봐야 될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집으로 돌아와서 아궁이를 파보니까 그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잖아요. 여기는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보물이란 이야기를 쓰죠. 이게 이제 그 유태인들 사이에 오래된 민화래, 민화. 이걸 이제 유리 슐레비치가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다는데, 보물이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것,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어떤 것, 이런 말이겠죠.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렸던 것. 이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이 서아시아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죠. 지정학적으로 아주 작은 그죠? 지중해 오른편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죠? 없애버리는 거라.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바벨로니아, 또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없앴어요. 쳐들어와서 없애고 그랬다가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면 또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해방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늘 자기들의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늘 나라가 없어지니까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아까 말한 다윗은 이스라엘 이 두 번째 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전쟁만 하면 이기고 이랬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알죠? 그 어릴 때 그렇게 작은 다윗이 그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양을 쳤으니까 양 칠 때 저 사나운 동물 쫓는 데 쓰는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영어 팔레스타인을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게 블레셋이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붙는 거죠. 근데 골리앗은 막 키가 8척이고 막 칼 이만한 거 들고 이런데 조그만 꼬마 다윗이 가가 물맷돌 뺑 돌려가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정통을 맞아가지고 죽었대. 웃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왕이 잘 없는 거라 솔로몬 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아들 둘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초토화되죠.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12부족으로 그 중에 10부족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2부족이 남유다가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남유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또 망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뭘 기다려요? 다윗 같은 왕 이걸 기다리는 거라. 이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구세주. 항상 자기들은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저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누굴 기다린 줄 알아요? 정도령을 기다렸어. 정감록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래 소설 가운데 정감록이라는 거 있죠. 예언서. 항상 어떤 정도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세상을 그죠? 바로 잡고 우리를 살만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민간 신앙이 있어. 그 정도령 사상이죠. 항상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사마리아 여자가 항상 뭘 기다렸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였지만 이상하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뭘 기다렸죠. 아가씨 때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잖아요. 송중기 같은 남자. 저는요 항상 뭘 기다렸는가 하면 제가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형이 이제 혼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어. 고등학교 가니까 국어 선생님이 신문을 읽으라 했대. 신문을 읽어야 나중에 대학 갈 때 도움이 된다고. 그 우리 집 없는 형편에 우리 형이 조선일보를 구독했어요. 그 저는 공장 다니면서 하도 심심하니까 집에 돌아다니는 조선일보를 늘 읽었어.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한자 병용이었는데 내가 한자를 하나도 모르면서도 하도 신문을 읽어대니까 추측하고 유추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한자를 다 읽게 됐어. 쓸 줄은 모르지만 다 읽게 됐다니까. 그래서 계속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볼 때마다
사회면, 동정 이런 거 보니까 항상 누가 있잖아요. 대학 도서관에 무슨 기부를 했다는 거야. 김밥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돈 3억을 어떤 대학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 이런 말. 또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부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런 말. 이런 게 신문사면이 계속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어른 10대 때 항상 뭘 기다린 줄 알아요? 독재가를 기다렸어.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내게 독재가가 나타나서 김문, 자네는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형편한 데서 학교를 못 다니는구나. 공부를 한번 해보게 하면서 내한테 장학금을 주는 공상을 내가 수없이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메시아죠, 메시아. 그 당시에 저의 메시아. 여러분들에게 송중기 같은, 그죠? 남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뭘 기다리는 거라. 그 시기에 맞게. 참 이상하죠. 뭘 기다리면서 이렇게. 언젠가는 하면서 좀 적극적인 경우는 찾아다니기도 하고 있죠. 어떤 적극적인 엄마들 보면 교돌이라고 하지. 우리 교회 가면 교돌이가 많은데 종교를 섭렵하는 거야, 섭렵. 내 인생을 만족해 하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재산 탕진하고 막 있잖아요. 고생 새가 빠지게 하고 이거 맞다 싶어서 갔다가 또 아이고 막 이런 경우 많이 하거든. 이걸 뭐 교돌이라고 불러. 우리 교회 오면요 교돌이가 많아. 특히 기독교 교돌이. 기독교 교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어릴 때는 이제 우리 남한의 제일 다수파인 장로교에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고 뭐 교회에서 싸우고 뭐 이러면 환멸을 느끼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갔다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우리 교회지. 그 교돌이라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뭔가 하면 다 뭘 찾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찾고 기다리는 어떤 것을 유리 슐레비츠는 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멀리 나중에 내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저당 잡힌다고 하죠. 오늘을 유보하고 살아요. 이번 일요일에 우리 목사님 명언을 하나 말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나 처음 듣는 말 했어. 우리의 내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잘 살면 우리의 미래도 잘 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많이 물어. 죽고 나서 천당,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 심심하면 이제 저거 보거든요. 불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보거든. 이번 토요일 날도 자기가 기독교 방송 봤대. 그랬더니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저기 못 갑니다. 하면서 저기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사람들은 다 저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다가 가장 궁금한 게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관념 있죠? 저기 뭐 있다는 거. 죽고 나면 저기 간다는 거.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이제 죽고 나서 저기 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죽고 나서 왜 됩니까? 천당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이제 실족회가 안 오거든.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요. 있다 칼라카에 목사님이 가본 적이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대답이 항상 그래요. 만약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따르고 좋아하고 그 결과로 행복하게 살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이렇게 살면 당연히 죽고 나서 갈 곳이 있다면 내부터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죠? 믿음 좋고 잘 살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고 이러면 천당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살면 천당이 있으면 그때 갈 거 아니에요. 안 가봐서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면 있잖아요. 또 업닥한다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 절대 업닥한 적 없어요. 저도 업닥한 적은 없어. 안 가봐서 모른다 하지. 근데 저기 이건 좀 애매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내일 죽고 나서 어디 가고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건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이 아닌 사람들도 그죠?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나중에 내일 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둘러싼 조건 안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내게 보물이에요. 근데 지금 없는 것 자꾸 찾아서 기다리고 뭐 미루고 이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또 하나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가 자기 제자들이 막 따라와 산에 많이 모였어. 여기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어떻게 말을 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거기 보면 천국에 관한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모으는 장사 같은 것이다. 진주 장사. 장사는 뭔지 알죠? 물건 띄워다가 이익을 조금 붙여서 다시 되팔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또 이익을 남기고 이걸로 다시 또 물건을 사고, 이게 장사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진주 장사는 어떤가 하면 지금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이걸 딱 그죠? 사들이는 거죠. 그랬다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라.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팔릴 만한 것, 좋은 것, 이걸 또 사들이는 거예요. 또 받고 팔고. 이게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유리실루베트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미래에 나중에 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사놨다가 이걸로 행복하게 살고, 이거 말고 더 좋은 행복이 나타나면 바꾸면 되죠, 재빨리. 근데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면서 맨날 행복을 유보하고 나중에 60, 70 나이가 들어가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와서 뭐 카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당신들이 말한 대로 마지막 그 행복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늘 물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을 발견하거든 우리한테도 재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래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주장사죠, 진주장사. 지금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면 돼. 그리고 나중에 살다가 어떻게 더 나은 행복이 보여. 그럼 재빨리 그래 가면 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 강의가 좋아서 들으러 오죠? 나중에 더 좋은 강의가 나타나면 그래 가면 돼. 뭐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언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는 배신 때리는 사회다. 그러면서. 왜? 항상 더 좋은 걸 향해서 가는 거라. 이 남편하고 살보고 안 돼? 이혼하고 딴 남편 만나면 돼. 육신적으로는 애도 낳고 이래가 부담도 있고 뭐 이래가 못 헤어지지만, 어? 자, 정신적인 남편 있잖아요. 아까 사마리아 여자가 거쳤던 5 남편처럼, 내가 옛날에는 그게 더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걸 하고 같이 살았어. 그걸 의지하고 살았어. 아니면 때려치우면 돼. 그죠? 물론 그 사이에서 나은 결과물들이 좀 있어서 이거 지닥거리 하는데 좀 그건 있겠지만, 어떤 분들 보니까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대. 그럼 교사 끝나면 오겠다 하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죠? 그 남편과 살면서 낳은 주릉주릉 달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때문에 그걸 바로 끊고 옮기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눌러붙어 있고 이런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애는 저는 말씀드렸나? 해인사 스님도 있다니까. 예, 오성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담임 선생님 따라서 우리 교회 왔어.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형님인데, 그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한 10년 안 보였어.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인사 스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왔어요. 앞에 나서 승복 입고 인사를 하대. 간증을 하던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다 올려두잖아요. 제가 해인사에 돌아가서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왔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문제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를 기독교란 종교 안에 가둬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종교가 없어진 거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같은 마음으로 살면 종교가 없어지지 않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제가 배운 지혜이기도 한데 지금 가장 행복한 것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재빨리 바꿔. 이게 진주장사예요. 진주장사. 천국은 마치 진주를 사서 다시 되파는 진주장사 같은 것이다. 웃기죠. 천국에 관해서 저기 있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직접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천국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동양적 관념을 가지고 자꾸 무릉도원 생각하듯이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같으면 바로 뭐 어디 달나라 몇 번지에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지. 그러면 사람도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을 특히 읽어보면 전부 비유예요. 전부 비유.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책 같으면 제목 말하고 그죠? 모양 말하고 크기 말하고 이러면 되죠. 근데 이건 물질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모아서 되파는 장사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아궁이 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제 강의를 좋아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다 언제든지 최창욱 교수의 강의가 더 좋으면 그리 가면 돼. 세바시 보면 최창욱 교수 유명하더라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네. 아이고 나는 뭐 들어볼 별거 아니더만 그걸 좋아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15분 본 저보고도 우리 교회에서 저 많이 캐요. 야 네가 그 세바시 나가야 되는데 그랬어. 그래 우리 연습만 해봤잖아. 15분짜리 강의를 내가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하루는 우리 목이님한테 부탁해가 내 강의를 15분짜리로 자르라 했어. 주제별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린 15분짜리 스타일이 아니야. 몰라 연습하면 될지 몰라도 내가 최창욱 교수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적이더라고. 자기적 감동을 자아내려고 하는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샘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분의 인생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이 있어서 그걸 길어 올려서 우리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요. 아주 배신 바로바로 때리면 돼. 옆집 언니에 따라다니면서 자전거에서 배우다가 저 다른 동 언니가 더 고수야. 그럼 바로 노선을 바꿔. 언제 뭐 볼기라고 뭐 그 언니하고 어리 때문에 막 개사코 막 있잖아요. 이사가 보면 끝인데. 그놈의 커뮤니티랑 엄마들이 알고 있는 커뮤니티랑 히스테이트 한다고 지금 사이좋게 웃고 하지. 내가 볼 때는 참 보기 좋아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사가 보면 심하니라. 이사가고 몇 달은 뭐 놀러도 와 가끔 맨날 생각나고 이래가. 근데 시간 좀 흐르면요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 사귀거든. 그럼 점점 멀어져. 애들 전학시키려고 하면요 전부 뭐 친구 때문에 안 간대. 2달도 안 돼가지고요 그 친구 꼬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겸이 그랬다. 겸이 월서초등 다녔잖아. 그 겸이 엄마가 저를 만나서 이제 가까운 데서 살고 싶어서 효성타운으로 이사 오기로 했어요. 제가 효성타운으로 이사 간다고 예정돼 있었거든. 근데 겸이가 막 친구 때문에 제일 어려워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뭐 어림도 없어요. 다시는 안 돌아본다니까. 그런 거라. 그러니까 배신 때리는 걸 너무 뭐 비겁하게 생각하는 이럴 일이 아니라 인생 얼마 산다고 내 잘 살고 봐야지. 그렇죠? 저를 버리는 걸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행복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 있는 엄마들도 꼬셔가. 우리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23년 동안 우리 스승을 따라서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어요. 항상 내가 성장하니까. 항상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점점 자라나죠. 어떤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하던 강의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대. 진짜로 지면동에서 내가 10년 전에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거기서 3년을 매주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호셔치에서 할 때 한꺼번에. 지면동을 계속 갔는데 하루는 지면동 엄마들 10년 후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선생님의 강의에 독이 있었대. 좀 못되게 말했나 봐. 근데 요즘은 독이 다 빠졌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만났으면 여기서 실족하고 삐져가지고 갈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제가 성숙했어. 만나는 대상도요. 옛날에는 다 저보고 엇박하는 사람들이었거든. 지금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요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친정아버지 같아요. 하고 있잖아. 내가 그만큼 늙었다.
늙고 엄마들은 젊었다는 말이지. 자, 그만큼 성숙해 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했죠.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게 천국을 사는 길이에요. 내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하면 오늘 작은 일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지난주처럼 말하면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누룩 속에 가루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빵,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내가 기뻐하고요, 자랑하고 이러면 훨씬 더 내 기쁨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여과 없이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강의할 때 다 자랑해보잖아. 우리의 뭐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남들 시선 의식 안 해. 언제 볼 기라고. 내가 기쁜데 그걸 숨기고 뭐 체면 차리고 그거 하면 언제 기뻐하노? 그러니까 작은 일,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쳤는데 잘 쳐오잖아. 기뻐해. 기뻐하고 자랑하라니까. 그 대신 한턱 쏘고 내가 캤죠? 100점 맞거나 반장, 부반장 되거나 상장 받잖아. 요즘 과학 뭐 발명의 날을 달해가 온갖 거 다 공부 동력기 뭐 이런 거 하죠. 상장 다 받을 거야 아마 하면 시 쓰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면 빨리 찍어서 우리 카페 올리고 그 대신에 빵 같은 거 빨리 보내고 같이 자랑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오늘 누리는 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항상 맨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죠? 밭에 나가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내가 뿌린 씨만 나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더라. 밀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대.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고하기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주인이 하는 말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다친다. 그냥 두라는 거라. 나중에 자라면 가라지와 밀이 열매를 맺을 때 이제 갈라질 것이다. 그때 가라지만 뽑아서 불태우면 된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밀을 뿌렸는데, 그죠? 좋은 밀을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함께 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주인이, 그죠? 우리가 가라지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해요? 밀에 주목하는 거.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항상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잘 될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이렇죠. 아이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죠. 내 인생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다 100% 긍정은 없어요. 긍정과 부정은 항상 반이에요. 50%. 이걸 보고 누군가가 통찰해가지고 성경에다가 선악과라고 써놨어.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은요, 항상 반반이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인류의 역사에서 없애려고 하고 괜찮은 거, 선은 항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가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선은 장려하고 악은 제거하고 이렇게 인류가 살아왔어.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선반 악반이에요. 악당이 없어지는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잘 살펴보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동전이 있으면요, 앞면에 숫자 있고 뒷면에 그림이 있어. 이게 동전이라. 그죠? 선악과라는 건요, 선나무, 악나무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나무라. 한 나무에 열매가 딱 맺혀 있어. 귤 같은 거죠. 귤 딱 까보면 과육이 여러 조각이 이렇게 한 열매 안에 들어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선과 악은 한 나무의 열매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선이 있으면 선의 크기만큼 악도 있어. 내가 옳잖아요. 옳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판단이 돼. 내가 한 만큼 판단이 된다니까. 한 게 없으면 판단도 못해. 그래서 항상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은 반반이에요. 근데 이 옳고 그름 반 중에서 반반 중에서 내가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늘 주목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말 생명은 잘한다.
아이들의 생명이 항상 자라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지레도 하고 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지금 우리 여기 도혁이 보니까 맨날 박고 뭐 울고 뭐 오늘도 몇 번 박았는지 몰라요. 엄마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박잖아. 저지레하고 쏟고 이러죠. 근데 저 애가 몇 년만 지나면 안 박는다니까. 이 자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저지레도 하고 그죠? 박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여기에 주목하면 애 못 키워. 열받아서 피곤해서.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겁도 없이 3명씩 4명씩 나와가지고 아이들마다 내게 주는 기쁨이 다르거든. 나는 한 명 나서 이 기쁨을 충분히 못 누렸어요. 근데 요즘 연구소 해보니까 아이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특색이 달라서 아이들마다 내게 주는 기쁨이 다르더라고. 엄마면 훨씬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명씩 나와서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뭐 그죠? 이런 거에 주목하면 아이고 애 키우는 일 정말 죽겠다. 뭐 내가 이거 애 키우려고 지금 대학 나온 게 아닌데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누리는 거라.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야,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 부분에 주목하면 내가 늘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천국. 애 키우면서 맨날 떠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난 연구소 당장 문 닫고 싶어. 조망만한 것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목이 내 안에서 애들 수학 공부시키고 있으면 밖에서 맨날 목이 뭐 고함지는 소리야. 이지영 권규미 왜 안 하고 막 또 영어방에서 영어 선생님이 또 뭐 이지영 권규미 맨날 가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밖에서 애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고 이모들 떠드는 소리.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당장 문 닫고 싶지. 때려치고 싶으면 내가 무슨 떼돈 벌 일이 있다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내가 그냥도 잘 살았는데 이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 신기하게 아이들마다 다 뭐 다루고 있잖아요. 기특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사니까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오늘 우리 집 아궁이에 보물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누리는 또 하나의 길은 뭔가 하면 긍정과 부정 가운데 항상 긍정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양대학교 철학과 교수하던 형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위암 걸렸잖아요. 내 동생보다 먼저 위암 3기 말이었는데 그 형이 동산병원 입원해 수술 받고 나서 2인실에 있었어.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에 또 한 사람이 똑같은 수술 받고 2인실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라면 저쪽에 건너편 배에 있는 그 또래 환자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 한대. 죽겠다, 내가 재수가 없어, 암에 걸리고, 계속 욕한다는 거야. 듣고 있으니까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대. 그때 딱 자기한테 평소에 들었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대.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항상 내 앞에 2개의 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긍정의 문, 하나는 부정의 문.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내 하루가 달라진다, 이렇게. 근데 그 형이 그때 암투병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어떤 한 사람은 아침만 되면, 눈만 뜨면 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부정을 건져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하죠. 아이고 죽겠다, 재수 없다, 하필이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가지고 진작 건강검진을 받을 걸 오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우리는 곧 죽겠지, 투병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근데 이 형은 아침마다 긍정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늘 이 카드라니까. 이 형은 다행히 4기가 아니고 3기라 가지고 지금 완쾌됐잖아요. 5년 지났어. 지금 살은 빠져가 빼빼하지만 지금 자기 관리 잘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환경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안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죠. 나는 너무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 긍정적인 걸 못 봐서 그래. 눈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든지 부정 반, 긍정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긍정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라. 주제 파악도 되고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깊어진다니까, 성숙해지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그죠? 내가 무엇을 배워가고 인생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참 재수없는. 저는 초등학교 때 졸업장도 없어요. 꽃다발 다 못 받았어요. 졸업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통도 내가 동네 돌아가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밝고 이런 게 기적이라 사실은. 옛날에 제가 신일여자전문대학 가가지고 미팅을 했거든. 그 지금 남부정경인데 소선여 중 있죠. 지금은 무슨 대학교? 수성대학교? 옛날에 거기 신일여자전문대학이었어. 제가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내 같은 농띠 하나하고 둘이서 전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모든 여학생만 있는 과에 가서 미팅을 이제 신청하는 거야. 그 다 하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일여자전문대학 정문 앞에 서 있었잖아. 내하고 둘이서 농띠 둘이서 여자전문대학이 다 여학생일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애들한테 다 미팅 신청을 했어. 우리 과하고 누구 과하고 단체로 미팅하자 그랬어. 그리고 진짜로 50대 50 미팅을 성사시켰잖아. 공공청 미팅이라고 하죠. 미팅 티켓을 파는데 어떻게 파는가 하면 한 커플은 다성공원 정문 앞에서, 한 커플은 뭐 중앙로 어디서 이런 식으로 그 티켓을 팔아가 돈 많이 벌었다니까. 50대 50으로. 그러니까 007처럼 이제 각자 자기 그 접선 장소에 나가는 거지. 나가서 싹 살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고 이제. 자, 그때 우리 주선한 그 상대방 두 여학생이 이제 내하고 미팅할 거 아니에요. 얘가 커피숍 앉아서 미팅하는데 이제 처음 만나면 호구조사 하잖아.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중학교 나는 묻더라고. 검정고시 했다 하니까 고등학교 어디 갔네. 또 검정고시 했다 하니까 농담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랐을 것 같이 안 보인다는 거라. 이 기적이죠. 진짜 어릴 때 개고생했는데 엄마 밑에서 못 자라고 얹혀 다니고 정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맨날 형이 입다 남은 찌끄레기 같은 옷, 그죠? 양아치처럼 그렇게 입거든. 대학 다닐 때 입고 다니는 옷이 없었다니까. 어떻게 살았나 몰라.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 진짜 제 식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뭐 캄캄한 밤을 지날 때도 항상, 그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형제들을 보호했죠. 비산동에서 자고같이 자는데 대부분 삼층교육대 갔어요. 소매치기 하거나 뭐 조직폭력배가 되거나 다 이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그 비산동에 있는 모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런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일탈하지 않았죠. 그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내게 유리해요. 어느 게 지금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똑같은 일인데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에요. 역사도 해석이고요. 사실이 있지만 이 사실이 다가 아니고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내 지나온 모든 일들이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일들이 내 인생의 오늘을 가장 있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사건, 우리 마누라 애 버리고 저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잖아.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 제일 자주 하죠. 왜 그렇겠어요? 그 사건이 부정적으로 보면 정말 창피한 사건이고 자존심 상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거든.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그죠?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내가 잘 나가면 다른 이야기 잘 안 듣는다니까. 어떤 엄마들 똑똑하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제 이야기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모기님 하는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도끼자국. 인생을 살다 보면 패인 흔적이 있죠. 상처가 깊이 새긴 그 패인 곳에 이상하게 무엇이 흘러 들어간다니까. 가장 내 인생의 약한 그 지점을 뚫고 어떤 빛이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약점이었거든요. 어릴 때. 항상 아버지가 없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고 결정적인 시기에 조언하거나 결정해줄 사람이 없고 이랬죠. 그래서 멋대로 살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하고 애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사건으로 우리 와이프 목사님 만났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딱 한마디,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게.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그죠? 자기도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겠지만, 그 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깊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아니고서는 자식을, 아이의 상태를 깊이 할 수가 없죠. 엄마는 애가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다 알잖아요.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뭐 하나님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았는지 우리 와이프한테 바로 딱 그렇게 약속하더라고.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늘 아버지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아까 독지가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경제적인 독지가지만 내 인생 전체의 인도자, 내가 가서 상의하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누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요즘 말로 하면 멘토. 이걸 참 기다렸죠. 내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나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제일 처음에 경대의대를 다닐 때 우리 경대의대 친구 형을 따라서 우리 목사님한테 처음 왔다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형은 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엄마는 원래 다니던 교회 비산동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가 하루는 형한테 물었대. 너는 도대체 너 교회가 뭐가 그래 좋아서 원래 다니던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노 하면서 너가 목사님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물었대 우리 엄마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바로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대요.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 형 참 희한하죠.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너 목사님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형이 바로 숨도 쉬지 않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 형의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돼줄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약속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아팠던 것이 내 오늘을 잊게 하는 거라. 내가 뭐 잘 나가고 이랬던 건데 오늘을 잊게 못해. 내가 운동권에서 좀 잘 나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모도 잘하고 뭐 맨날 활병 던지고 뭐 글도 잘 쓰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오늘 저를 잊게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물론 강의할 때 좀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내 이렇게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 없는 사건, 마누라 도망가는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그죠?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어떤 것이 잘 발견이 안 되거든.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요. 잘된 일 속에서도 뭐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내 영혼에는 어떤 오솔길이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패인 자국이 있지? 이렇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한번 되짚어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발견한 날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궁핍, 결핍 이런 게 내게 원래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닥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아버지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빛이 내게 들어와서 빛이 내게 창조되고 난 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눈이 뜨이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그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헤맸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이었구나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뭐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전에 잊고 있었던 것이 자꾸 알아진다니까.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돼.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구약성경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대신 전해주거든. 왜? 하나님의 존재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포착한 사람, 알아챈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먼저 안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먼저 아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이라는 작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봤다는 거라.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가득하더래. 시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살점은 없고 해골만 남은 시체들.
근데 이상하게 바람이 어떤 이상한 바람이 그 골짜기로 휙 불어왔다네?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던 해골들이, 뼈다귀들이 버덕버덕버덕 일어나더래. 일어나서 척척척척 조립되더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강이뼈, 뭐 발뼈, 등뼈, 뭐 갈비뼈 해가지고 척척척 조립되고 해골이 위에 떡 가가 붙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살점이 붙고 피가 흐르고 이래가지고 한 거대한 군대가 되더래. 군대가 되더래. 병사들 군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어느 날 내 인생이라는 골짜기에, 그죠? 어떤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제 인생의 모든 기억들이 이 해골,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때처럼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래서 재수없고 저 사건은 저래서 그렇고 뭐 우연이고 뭐 인생이 통일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다 그냥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기억들이 의미 없이. 근데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살았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서 딱 체계가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됐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 지나온 날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모든 널브러져 있던 인생들이 그 뼈다귀처럼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처럼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던 제 지난 삶들이 어떤 말을 딱 들으니까 전부 다시 조립되고 조립. 해석되고 다시 해석.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 버릴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갔던 직장 뭐라 했어요? 인쇄소 사원했다고 했죠. 내가 인쇄소 사원했던 이야기도 자주 하잖아. 인쇄소 사원하면서 내가 A4 용지 챙 그리는 기술 배웠다고 했죠. 명함 찍는 기술 배우고요. 제본하는 기술 배웠어요. 지금도 문제집 애들 뜯어지거나 그림책 뜯어지면 옛날에 내가 그 인쇄소 다닐 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죠? 이쪽 측면에 본드 붙이고 이래가 다시 표지 붙이고 이 작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14살 때 인쇄소 사원으로 일했던 것도 지금 감사하게 쓰이고 있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웃기는 일이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내 지난 인생, 지난 삶들이 다 의미 있게 살아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도 더 좋은 강의가 나타날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살이 붙고 뼈가 모여지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걷게 된다니까. 자존감 높은 인생이 돼요. 대부분 엄마들 보면 자존감이 낮더라. 왜 그런지 알아요? 전부 살면서 어떤 상처가 있거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잘난 것 같은 옆에 애들도 속에 들여다보면 다 굉장한 낮은 자존감. 왜? 인생이 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유린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물은 우리 집 아궁이 밑에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보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뭐 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누룩을 넣어서 가로수말을 부풀리는 것처럼 또 가라지와 밀은 항상 함께 자란다 이걸 생각하고 생명이 자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부정적인 일들은 다 줄어든다. 그죠? 그렇죠? 우리 아이는 정말 안 씻고 이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1시간씩 걸려요. 지금도 1시간씩 걸려. 얼마나 단도리를 잘하는지 뭐. 지가 알아서 뭐 이상한 스타일로 막 머리 깎고요. 뭐 무슨 스타일? 모히칸 스타일. 중앙에 머리 세우고 왜 옆으로 치고 이런 거 있잖아. 모히칸 스타일로 탁 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니까 어릴 때 저질에 하던 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고 야가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않을까요? 개사코 걱정하고 그죠? 지금 뭐 학교 안 간다 하는데 하루 쉬면 영 안 갈라 하면 어떡하죠? 개사코 뭐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생명이 자라서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뭐에 주목한다? 자, 미래에 주목한다. 가라지에 주목하지 말고 미리 자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비교는 그렇게 하라고 했죠. 어제 우리 아이와 오늘 우리 아이. 이렇게. 지난날의 우리 아이와 오늘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 우리 아이는 항상 쑥쑥 자라고 있어서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요. 근데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항상 절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란다. 그죠? 밀과 가라지를 동시에 뿌렸는데
가라지에 주목하면 잘못하면 밀까지 뽑아. 우리 피 뽑을 때 그렇죠? 농사지가 모내기 할 때 있잖아요. 잘못하면 피 뽑는다니까? 피하고 뭐하고 어릴 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자라면 하나는 열매가 안 맺히고 하나는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절반은 가라지, 절반은 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는 절반에 주목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이러면 부정적인 것들은 점점 해소되고 없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살잖아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기 우리 모기님이 처음에 왔을 때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상담하러 왔는데 보니까 겸이가 내 농담 하나도 안 하고요. 진짜 겸이를 본 최대상이 소금에 절인 배추 같았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얼마나 밝고 이래야 되는데 푹 풀이 죽어가지고요. 낮에 제 강의들도 쫓아다니고 저녁 되면 또 우리 와이프 퇴근하기 기다렸다가 언니 밥 같이 먹어요 하면서 또 우리를 불러낸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피곤한데도 저는 안 피곤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학교 생활하고 피곤하잖아요. 저 아줌마가 또 막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밥 먹자 하니까 매일 저녁마다 또 가서 같이 외식하고. 그때 겸이 늘 따라왔거든. 뒷자리에 앉은 거 보면요. 항상 막 엄마 옆에 착 붙어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랬어. 하루는 우리 형 병원에 이제 겸이 엄마하고 겸이를 데리고 무슨 내가 이제 놀러 갔거든. 무슨 우리 형하고 내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형이 옆에 앉은 젊은 엄마하고 애를 보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 괜찮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수교사도 많고 자폐아들도 잘 살고 있다 하면서 겸이를 자폐하러 와라고. 워낙 기죽고 이래가 자기 표현했고 이래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겸이가 지금 10년이 흘렀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자랐는지. 공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 자기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다른 것이 다른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런 건 귀신이에요. 자기 아빠의 마음을 귀신같이 한다니까. 아빠는 말씀을 안 듣고 엄마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차이가 뭔지 이거 다 알아.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저절로 뭐가 자라요. 밀이 자라. 그리고 이 결과를 누가 누려요? 내하고 함께 사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누리게 돼 있어. 그렇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가족이잖아.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면 그걸 제일 먼저 누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고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신기하게도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돼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사춘기를 안 해. 겸이 보니까 사춘기를 안 하더라고. 사춘기 현상 개발 기껏 샤이니 종현이 콘서트 가는 거. 그 정도 사춘기 말고는 뭐 반항한다든지 뭐 그죠? 뭐 엄마한테 덤빈다니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겸이. 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우리 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춘기 때 게임 좀 하는 거 말고 뭐 특별히 뭐 아무 일도 없었어. 주로 그렇더라고. 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애들한테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충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한테 꼭 그저 사랑, 정말 존재적으로 우리가 네가 소중하다 하는 이런 태도나 느낌이 애들한테 계속 공급되니까 애들 특별히 사춘기 때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저렇게 이런 걸 안 해. 우리가 함께 키우면서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진짜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아이고, 오늘 이 진짜 시시하고 간단한 것 같은 그림책이지만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져 올리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임시공휴일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그 연휴 기간 동안 특별히 어디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아기들 데리고 연구소 놀러 와도 돼요. 놀러 와서 책도 읽고 놀고 그때 우리 이렇게 좀 관계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아요. 자주 봐야 돼 애들이. 그 나중에 내가 뭐 애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하지 말고 평소에 관계가 있어야 상담이라는 게 되지. 엄마들 답답해가 무슨 유명한 줄은 알고 뭐 무슨 뾰족한 수 있는 줄 알고 막 데리고 와 상담 억지로 시킨다. 옛날에 부산에서 어떤 애 올라왔는데요. 고등학생인데 엄마들이 억지로 끌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애가 금호관광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고개 푹 쳐박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아이고 네가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 올라왔구나 하니까 그제서 얼굴이 활짝 펴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영향을 미치기 참 어렵거든요. 물론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잘 성숙해져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영향도 미치고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혹시 제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휴일 같은 때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자주 놀러 와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이 연구소를 만들었으니까, 뭐 선생님 바쁘신데, 선생님 피곤하신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저는 제 인생이, 제 인생의 스승처럼 그렇게 진짜 그 가치 있는 일에 남김없이 쓰여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80이 넘은데도 지금도 그렇게 쓰여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불꽃처럼 타다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이면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